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결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제일교회가 정말 복이 흘러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귀한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귀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그 이전에 제가 첫날에 이 아담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셨고 그 복을 허락하셨고 그 약속 가운데 인간은 계속 그 약속을 깼으나 하나님께서는 또 신실하게 약속을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신실하게 또 약속을 맺어주시고 또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일 동안 이렇게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들 때에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 지켜주셨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그 약속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오늘 너무 잘 왔어요. 우리 자녀들 정말 제가 기도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귀한 믿음의 계보들이 신앙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심으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효도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뭐 의사도 나오고, 뭐 변호사도 나오고, 뭐 검사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연예인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제일교회를 빛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빛내드리는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이 자녀들이 정말 길을 딱 펴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주가 아니라 날마다 복을 더해 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 목사는 맨날 젊은 애들만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미래가 있으려면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유초등부 우리 어린 또 자녀들 유아 유치부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줄 때 이 자녀들이 다른 데서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길을 딱 펴고 나는 정말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그런 자녀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같이 기도할 건데 제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늘 붙들고 안수해 주고 여러분 이 안수는요 부모님들에게도 허락되어진 이 특권이에요. 자녀들을 안수해 주는 거.
여러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안아주고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이 자녀들이 절대로 삐뚤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못 나온 자녀들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내 자녀는 지금 한참 커서 민망해서 기도를 못 해준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안수는 해주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자녀들을 축복을 정말 막 복을 막 쭉쭉 막 쏟아붓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이 귀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말씀이 짧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짧게 본다는 말씀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날 말씀드렸지만 누가 약속을 깨죠? 우리가 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깨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대로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고 어제 들은 말씀처럼 100세 때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잘 자라다가 아주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어떤 시련이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까? 100세가 되어서 또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때 얻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세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100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 우리 여성분들이 90세가 되셨는데 자녀를 낳긴 불가능하죠. 사실 90세가 되었는데. 근데 90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근데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어렵게 힘들게 낳은 그 아들을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죠?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냥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의 껍질을 다 벗겨내고 그 안에 모든 이 피는 다 뽑아서 재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재단에 다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이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로 여기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9절과 9절에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산에 이제 둘이 올라가죠. 그리고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삭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잡아 잡수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버지는 100세가 넘었고 나는 지금 혈기가 왕성한 청소년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칼을 탁 이렇게 뽑을 때 눈치 탁 채고. 근데 그 순종했던 거죠. 이삭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급하게 부르면서 그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양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열정과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드리고자 할 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이 흘러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이 오늘날에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삭은 40세 리브가와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40세에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내를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는 리브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잉태케 되었다라고 창세기 2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게 될 때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어떻게 되죠?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동일하게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잘해서 복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녀들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축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뭘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죠? 농사하여서 그해 몇 배? 100배나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농사 잘 지으시잖아요. 100배가 쉽습니까? 농사 져서 100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한 5배에서 20배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100배라는 숫자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였다고 생각합니다. 100배나 주셨어요. 근데 흉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농사할 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직업이 원래 목축업자예요. 농사꾼이 아닙니다. 농사꾼도 5배에서 20배면은 잘 농사를 진 건데, 이 목축업자가, 이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잘했겠어요. 잘해봤자 뭐 5배에서 20배면 대단한 건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심으로 창대케 하셨고 왕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가 됐대요? 거부가 되어라고 이렇게 하죠.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육적인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왕성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창대케 하셔서 이 이삭을 거부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이삭에게로 흘러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으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까지도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이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이 육적인 복, 세상이 말하는 성공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왕성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함께하여 주셔서 거부가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결국 번성케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고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이삭도 번성하게 되었고 농사를 지을 때 100배나 거두게 되었고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서 결국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뱉으시면 그 말씀을 내뱉으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세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르짖으면 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이 자녀가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녀들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으면서 나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한번 우리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정말 이 자녀 하나님 책임져 주시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 주시고 왕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결국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시험해 보시고 10년, 20년 뒤에 그 기도가 2022년 11월 25일 했던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얼굴이 흔들리네요. 제가 무거운가 봐요. 그죠? 살짝 올렸는데. 자, 형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로부터 빼앗기죠?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 전에 이 이삭이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축복하냐면요.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축복의 이 형태를 보면 이 말씀을 쭉 가만히 보게 되면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나 이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이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또 누구에게 그대로 이어지죠? 야곱에게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복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복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을 자녀들이 이루고 그 자녀들이 그대로 그 복을 받고 또 그 자녀의 자녀가 그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복이 이어지기를 원하시고 넘쳐나기를 원하시고 부어주기 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셔서 계속 기억할지 모르나 저는 머리가 나빠서 까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세요. 내가 이렇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지 않았니? 그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그 약속을 벗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약속을 리마인드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델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야곱과 같이 외로움에 있고 도망자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너가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약속은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언제나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떠나게 되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뭘 약속하세요? 그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땅만 약속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이 티끌같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포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선택하시고 바로 네가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선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었죠? 이 언약의 계승자로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의미. 속이는 자였고 언제나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형한테 죽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는 끝까지 남았지만 누굴 보내요? 아내를 보내고 자녀를 보내고 선물을 막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약속의 계승자로 적합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딱 보면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그 약속이 야곱에게까지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이는 자고 잔머리를 굴린 사람이고 형의 장자권을 탐했고 팥죽 한 그릇에 거짓말로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곱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시고 너로 하여금 축복이 흘러가도록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조상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얻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것을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요. 우리가 뭐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얻은 것,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공로가 있어서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내 공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에서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아마도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인 나태함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고 나태함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 세겜 가운데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이 레위가 살육 사건을 벌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말 이 야곱의 모든 가문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세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고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데요.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언약의 말씀도 순서가 좀 바뀌었고 앞뒤가 좀 이렇게 움직여지긴 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언약의 말씀을 또 야곱에게 또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깨트렸어요.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언약했던 이 야곱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올라올 것을 명령하시고 그 베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언약을 또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델로 돌아와서 예배의 단을 쌓기로 하고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세겜에서 베델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델로 올라와라. 예배를 회복하라. 우상을 버리라.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결국 그래서 베델로 올라올 것을 명령하실 때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이 그 말씀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단을 쌓으라는 거죠.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이 문제가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걸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상을 깨트리기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예배를 저버리고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 대신 세상 가운데 세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안 돌아오니까 부르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시잖아요. 올라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언약했던 거, 내가 약속했던 거 기억나겠죠. 결국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결국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룬 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은 자,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모든 복,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지도록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손들의 삶에서 왕들이 나오게 되고 허리로부터 왕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땅까지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복을 주시고 그 기적과 복을 결국은 이루어 주시는, 어떻게 해서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고, 주시려고 복을 좀 이렇게 부어주고 싶은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구하면서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야곱이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할 때 예배의 단을 기억하고 이방의 신상을 다 제하여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예배는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지금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먼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다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을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꿈쟁이라 그러죠. 꿈쟁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꿈이었습니까?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다른 모든 곡식단이 다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해요? 다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형들이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미쳤나?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형들이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꿈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좀 보자. 과연 이렇게 팔아도 그게 되는가 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동생을 그냥 팔아 넘겨버렸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노예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였다, 성공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살면서 이제 좀 살림이 좀 편한 것 같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유혹해요.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뿌리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거 맞습니까? 또는
감옥에 있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볼 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감옥에 갔다. 여러분은 그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놓지 않은 게 있었어요. 뭘 놓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가 지금 노예 상황에 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으니 그 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으니 그 꿈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죠? 그 감옥에서 전화 위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부터 국무총리로 단박에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꿈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귀한 자녀들 꿈을 꾸세요. 정말 꿈을 꾸셔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건데 어떻게 쓰실지 난 너무 기대가 돼.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주시면 그 꿈을 붙들고 뭐 허황된 꿈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꿈인 것 같으나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받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돼요. 뭐 갑자기 뭐 백만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그 비전은 여러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꿈을 꿀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백성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 나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은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의 삶을 살지라도 결국 성공한 삶이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성공한 삶이요. 세상이 말할 때는 가난하고 못 살고 못됐고 아무것도 못 이룬 것 같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면 성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요셉도 보면 형들에게 자신이 국무총리임을 밝히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품어주는 모습입니까?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요. 사실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엎드려 뻗쳐. 머리 박아. 왜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나를 팔어? 감히? 나 지금 국무총리야. 이러면서 일단은 기합을 좀 주고 좀 이렇게 굴리고 유격훈련 좀 시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밝히지 않았을까. 근데 이 요셉은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꿈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봐라!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내가 말하지 않았냐? 봤지? 이러면서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고. 뭘 위해? 형들을 위해. 당신들이 죽을까봐, 기근에 굶어 죽을까봐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렇게 모두가 살게 하셨다. 이렇게 품는 여유, 품는 그 배포, 사랑, 은혜, 얼마나 멋집니까? 걱정하는 형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와도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노예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내 삶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요셉처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요, 복이 넘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보게 되면 결국 이렇게 결론이 맺어져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살고 있을 때에도 꿈을 놓치지 않을 때 결국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샘 곁의 가지. 여러분, 샘 곁의 나무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마를 일이 없어요. 항상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샘을 향해서, 물을 향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샘 곁의 가지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지가 어딜 넘어요?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하죠. 너무나 풍성해서 담을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면 그 가지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가지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요셉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결국 그 샘 곁의 가지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풍성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언약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제일교회가 이렇게 바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모든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이 성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감동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루시마 약속하시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5일 동안 들으신 말씀, 정말 복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